네, 안녕하십니까. 용인 한문교회 박문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여덟 번째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16장까지가 이제 7 대접재앙,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대접재앙이 끝나고 16장 그 끝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서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을 기록해놨고, 그래서 연속해서 17장, 18장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17장을 이 전체를 천천히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가장 난해한 8번째 왕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인데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교회는 이때 전산년만이 끝나고 휴거가 됐고, 이 땅에는 휴거에 탈락한 수많은 성도들과 이스라엘이 후 3년 반 한때 그때 반 야곱의 환란을 당하는 것이고, 전 세계를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진승의 표 666 베리칩입니다. 사람 몸속에 심는 그 다기능 안전칩입니다. 그걸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때에 하늘에서는 또 나팔재앙이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재앙이 이제 부어진 것인데,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앞전 동영상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전 앞마당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의 그 미운 물건, 그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 사람들로 우상 숭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으로 더럽힌 큰 성 예루살렘,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온 세계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땅의 임금들, 이 후 3년 반에 전 세계 그런 각 나라의 임금들과 또 땅에 사는 자들, 그렇죠. 이때 휴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적그리스도의 우상화된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영적인 이제 음행이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였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이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여기까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커다란 환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죠. 어떤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7 머리와 10뿔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 계시록 13장에서도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마찬가지로 7 머리와 10뿔로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 후 3년 반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과 10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주축은
짐승은 미국 대통령이고 열불은 유럽연합,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나는 유럽연합인 것입니다. 거기가 적그리스도의 주 세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환상 속에서는 여자가 그 짐승을 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 여자는 큰 성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큰 임금의 성.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실 예수님을 이 모방을 해서 자기가 먼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통치를 미리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화된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나중에 이 후성년반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짐승과 열불이 예루살렘을 군대들로 에워쌉니다. 그래서 군대들로 에워싸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뺏어버리고 거기서부터 전 세계를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환상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큰 바벨론, 땅에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어미, 이것은 예루살렘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우상화된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후 3년반 동안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비록 이때 휴거는 못했지만은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성도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특히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 적그리스도, 이가 가짜 메시아고 가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항거를 하거나, 그래서 그때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짐승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예수 증인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과 또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잡아서 사로잡혀가거나 칼에 의해서 죽임으로써 그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에 이렇게 그때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상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바로 이 본문을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비밀, 이 짐승에 대해서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줬는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해석이 결코 쉽지 않고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인데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생을 마쳤다는 것이죠. 지금 없고 역사 속의 인물이고,
근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무적행에서 갇혀 있다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동안 그의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이제 10절에서도 또 7왕이다. 그러니까 7머리는 7왕인데 5은 이미 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7머리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7머리는 역대 제국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그 5머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배했던,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7제국이 있는데 첫 번째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루,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다 바사, 그 다음이 5번째가 이 5번째 왕을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입니다. 헬라. 그 다음에 6번째가 사도 요한 당시에 지금 있는 로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을 야곱의 한강 가운데 통치할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에 이제 다가올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인물은 이 5번째 헬라 왕입니다. 헬라는 잘 아시다시피 BC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제국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삽시간에 그냥 이 오늘날 그리스, 헬라 이쪽 서방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동쪽 지역을 메데와 그 직전에 메데와 바사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커다란 제국이 그 밑에 희와 장수 4명에게 갈라지죠. 이것은 그 표범으로 다니엘서에서는 7장의 표범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었고 그 등에 날개가 4이 났다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명의 희와 장수들이 그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제국이 애굽 프톨레미라 해서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쪽 지금 터키와 지금 이스라엘 북동쪽을 지배했던 북아시리아 제국이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프톨레미아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가장 커다랗고 뛰어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유럽에 해당되는 리시마쿠스라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작은 카산다 제국, 이렇게 프톨레미,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카센다, 이렇게 4개의 제국으로 4개의 제국이 이렇게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커다란 프톨레미하고 셀루쿠스 왕조 간에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왕, 남방왕 해가지고 다니엘서 11장에 그 복잡한 내용들이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와 이 남방 프톨레미 제국 간의 그 싸움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가 여기 8번째 왕으로 주목하는 인물인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제가 이렇게 교회사 가운데 이렇게 공부한 내용 중에 제가 천천히 이 왕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는지, 그때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핍박을 가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그가 재위기간에 있었던 기간은 BC 175년에서 164년까지입니다. 그는 이제 아까 다니엘서 11장에 그 남방왕 애굽 원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BC 171년경에
유대 땅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그때는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파급하기 위해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확산을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 땅도 헬라화하기 위해서 유대인 성전을 더럽히고, 그때 존재했던 스룹바벨 성전 있죠. 제2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명들을 훔치고 또 군인들을 풀어서 항거하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고, 유대 각 지방에다가 헬라신 제단들을 세웠고 그 헬라신 제단들에게 제사하게 했고, 반대로 유대인들의 희생과 번제와 제사들은 금지시켰고, 또 안식일이나 유대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할례를 금지시켰고, 토라 율법서들을 불태우고, 그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먹게 하고, 신상에다가 드리게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성전뜰에다가 제우스 신상, 헬라신이죠. 헬라신의 신 중의 신이라는 그 제우스 신상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상도 또 세우고, 또 동전을 만들어서 데우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이렇게 동전에다가 자기 형상을 새긴 이런 이 유대 땅을 우상화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극악한 왕이 행했던 그 행동이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행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또 예루살렘을 군대로 에워싸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앞마당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의 역사 속에서 가장 닮은 모형을 말해주는 왕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들이 미래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하고 너무 같은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전에 있었던 왕이죠.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그 시에는 이미 BC 164년에 마카비, 제가 그거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이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이제 이 교회사를 배운 분들은 다 기억하는데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BC 167년에서 164년까지 3년 동안 이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에서 마카비라는 그 제사장이 자기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게릴라전, 유대 지형지물에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정식 군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게릴라전을 펴서 3년 동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북아시리아 이 군대들하고 싸워서 결국은 그들을 유대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성전에다가 그 촛불을,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등잔대에다 그 성소 안에 등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불을 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해서 그것을 한우카절, 수전절이라는 그런 유대 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카비 혁명이 굉장히 민족적으로 긍지를 갖고 아주 이 자부심을 갖는 그런 그 수전절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64년에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 시대에는 지금은 없죠. 근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티오쿠스 이 영혼은 너무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죽은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무적행에다가 아주 가장 이 일반 음부도 아니고 무적행에다 집어넣는데 그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언제 올라와요? 계시록 9장에 가면은 이제 땅에서 황충들이 올라올 때 그들의
그 사자 중에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 황충들 중에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들 중에 그 임금인데 가장 그 임금 그 머리가 뭐냐면은 아바돈 아블루온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초기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아블론이 제가 여기서 볼 때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영혼이 무적행에 하나님께서 보관해 있다가 그를 무적행에서부터 올려서 이 적그리스도, 인간 적그리스도에게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또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용이 이때 미가엘과의 그 전쟁에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그 용에게부터 엄청난 악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후삼년을 되면은 이 전삼년 반에서는 그가 가짜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자의 모습으로 평화의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이때가 되면은 이제 그가 짐승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그 용이 자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악의 기름 부음을 부읍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하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아까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옛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영의 기름 부음도 받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란 인물이 이때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니까 아마 역사 속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걸 못 참지요. 그 유대인 그 극우 청년이나 누군가 중에 저격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이 근접거리에서 저격을 하니까 머리 하나가 이 머리라는 것은 7머리 중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 인물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는 그 순간에 땅에서 올라온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인간의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 육체의 모습은 이 전 3년 반의 이 미국 대통령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영이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때 저격 사건으로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그 순간에 땅에서부터 무적행에 하나님이 가둬놨던 그 아블론 그러니까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의 영을 거기다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깨끗하게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완전히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멀쩡하게 살아난 걸 보고 이제 용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있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전 세계를 통치하다가 그가 결국은 멸망으로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짐승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역대 통치했던 7개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 아스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왕 중에서도 셀레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로마, 사도 요한 당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여기까지는 역사 속의
이 6제국이고 나머지 마지막 제국이 바로 후 3년반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보십시오. 7왕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시대에서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다섯 제국의 왕들은 다 멸망했고, 하나는 있고, 사도 요한 시대의 6번째 로마 교황은 로마의 그 황제는 있고, 자,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그렇죠. 아직 이것은 미래의 일이니까 미래 후 3년간 42달 동안 짐승과 열불, 전 세계를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이르는데, 그가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동안, 후 3년간 동안 42달 동안 그에게 온 세계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그가 지금은 없는데 8번째 왕. 그러니까 7번째 왕이 이 미래의 그 적그리스도인데 그 속에 들어간 아굴론의 영의 형태로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아굴론이 들어갈 때, 그때 아굴론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영이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7번째 몸은 7번째 왕인 적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속에 있는 영은 무적행의 사자 아굴론이고, 그 다음에 아굴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기 때문에 그 영은 8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아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실제 역사 속에서도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8번째 왕이지만 이 영적으로도 그래서 8번째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렇죠. 5번째 그 헬라 제국의 북아시리아의 왕이었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7번째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7 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19장 19절에 가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잡혀가지고 불못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게 멸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절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 앞전 종류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옛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는 새 제국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옛 로마 판도에서 일어나는 오늘날 유럽 연합의 열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의 블레시트로 유럽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유럽에 지금 28회 회원국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때가 되면은 열불의 형태로 정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열불은, 짐승은 미국이고 미국 대통령이고요. 요번에 힐러리나 그 막말 폭격기 트럼프, 아마 힐러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백인에서 세우다가 지금 오바마 흑인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대통령도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세우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힐러리가 되는데, 힐러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4년 뒤에 2020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도 되면은 공화당 쪽에서 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양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한일의 조약을 체결시키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 이제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유대인의 평화성전, 제3성전을 평화성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가 역사 속에 드러날 것인데 2022년 11월경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아마 그 다음 해에 제 앞전 가상 시나리오라는 그 동영상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이 유럽연합에서 일어나는 열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11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는 그때는 뭐 2000년 뒤의 일이니까 나라를 얻지 못했죠. 근데 그가 마지막 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이 열뿔이 그 열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열뿔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몰아주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과 미국과 유럽연합이요 이때가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대의 한 축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한 축을 이뤄서 팽팽하게 그래서 제 앞전 동영상에 다니엘서 2장의 43절에 새와 진흙이 섞이지 못한다 그랬는데 새는 짐승과 열뿔이고 진흙은 중국, 항하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이 된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못한다 이거예요. 서로 성질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뿔이 이제 짐승에게 주더라. 근데 그들이 이제 19장에 나올 내용인데 이겁니다. 그들이 짐승과 열뿔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제 짐승과 열뿔이 전 세계의 군대들을 왕들을 강한 자들을 이 아마겟으로 모읍니다. 이스라엘산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편 감람산 거기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상 재림하니까 감람산이 아마겟돈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 세계 이제 왕들을 모아서 이제 그 짐승과 열뿔이 이 하늘의 군대 어린 양의 군대에게 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뭐 싸움도 아니죠. 어디 땅에 있는 군대가 암만 뭐 첨단 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 한들 옛날에 이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히스기야 왕 시대 아수르 군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죽인 게 아닙니다. 죽여가지고 벌써 몇 달이 지나야 사람은 인골이 그 송장의 형태가 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송장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한 명이.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의 군대하고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게 전쟁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일방적인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군대와 싸우는데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내려올 때 하늘의 백마탄 군대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백마탄 군대들이 그러니까 왕권 14만 4천 그 왕들이 같이 내려오는데 그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자들, 그 군대들이 이기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 양의 군대가 내려오기 직전입니다. 내려오기 직전에 자기가 꾸몄던, 자기가 우상화를 시켰던 큰 성 바벨론, 큰 성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 짐승과 열뿔이 끝내는 이 음녀,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짓게 했던 제3성전도 다 불태우고
이 자기가 우상화시켰던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불로 사른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거죠.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제 지상 재림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후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 그 짐승과 열불이 예루살렘을 불사르게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보좌를 성전에다 놔두고 전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땅의 왕들 전 세계를 통치하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나중에 예루살렘이 큰 임금의 성이 될 것이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을 통치할 그 통치본부가 큰 임금의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기 직전에 이 42달 동안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메시아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삼성전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은 최고의 욕망은 사단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사단은 영물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배를 누구를 통해 받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경배받을 때 사단도 이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은 사단의 욕망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제가 충분히 잘 설명을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잘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